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바르게 알고 합시다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화두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중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가 나오지만 모범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기도야말로 우리가 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우리 입맛에 맞는 기도 부분만을 발췌해서 사용해요. 그리고 항상 해야 한다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달콤한 것은 기도하는 그 자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그 과정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간청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갈급함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지 않고는 결코 기도의 본보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기도를 잘 배웠어요. 제자들은 짧은 몇 년 동안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의 삶에 커다란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간구 기도에 멈추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폭넓게 깊이 있게 알기 위해 많은 시간을 또 책상과 골방에서 보내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오랜 시간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걸 얻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끔 그 비결을 묻습니다. 그럼 저는 지름길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 그들의 기도는 또 무너져 버려요. 그들이 쉽게 얻으려는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있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그 시간을 좋아합니다. 또 지금의 제 모습은 또 조용한 곳에서 보낸 수많은 시간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 기도가 그들의 삶을 결정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우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순결한 만남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골방 기도예요. 세상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만의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적 기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비결은 은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소리치며 기도하지 않아요. 소리치며 외치는 기도는 종교인들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영혼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소리칠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리치며 대화합니까? 사랑할수록 조용하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성경 연구와 기도 시간 자체가 바로 상이에요. 저는 성경 연구와 기도하는 과정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그 자체가 상이 돼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마술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안식을 누리는 복, 그 기도 자체가 상인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소리내는 구성기도 많이 하잖아요. 99%가 주문이고 간청이고 기복입니다. 언제까지 구하는 기도만 하실래요? 그지의 기도를 하셔야죠.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증언 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여기서 말할 때 이 증언 부언이란 이 말은 잡다할 정도로 말을 길게 끌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거듭 반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들은 주문과도 같은 내용을 지겹고도 공허하게 계속 반복합니다. 후반절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여야 증언 부언하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기도의 길이에 관계없이 그분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또 기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침묵 기도를 권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급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삶에 주어지는 상급은 영적인 능력의 배양입니다. 기도 자체가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밀한 기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상이 따릅니다. 그 응답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은 최선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필요에 의한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응답받기를 갈망해요. 그러나 모두가 응답받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받았던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 경험은 은밀한 기도의 비밀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원리를 실천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럼 삶은 더 풍성하고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얻는 이 흘러넘치는 생명력으로 또 수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행위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곳은 바로 침묵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창조주와 더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자기 성품을 정교하게 다듬어준 이 십자가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은
기도에 앞서 가져야 할 신앙적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세요. 여기서 아시느니라, 이 표현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직관적인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전부터 간구하는 자의 삶에 깊이 개입해 오신 분이잖아요. 그 필요를 익히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해해 또 간구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과의 인격적 대화를 원하세요. 왜?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당신께 대한 깊은 신뢰감을 갖길 원하시기 때문에 필요를 구하기를 또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은 이런 것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기도와 노력을 통해 간구한 바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걸 배웠다면 배운 대로 하는 게 정석입니다. 다른 기술을 적용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묻습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간구를 기도의 전부라고 여기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간구라고 생각하는 분들 보면 안타깝고 두려워요. 왜? 너무나도 이기도적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야베스 기도는 간구의 한 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내게 복을 더하소서라 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지역을 넓히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사람에게 손을 뻗게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운 난관들 속에서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통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간구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또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적절해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알리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교제보다는 간구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배운 대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유대감을 공고히 하려면 그분과 계속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팩트란 영어 단어, 이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 팩트는 사실들입니다. 머리끝을 따서 5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 경배, 고백, 감사, 간구.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죄를 고백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간구는 그 자체로서 그 안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담고 있어요. 그게 교제의 사실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기도를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의 영원한 모범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가르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과 내용, 그 순서상의 방법에 대한 모범적 어떤 제안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아무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대조를 이루는 올바른 기도의 모범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어떤 단회적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 행동을 염두에 둔 명령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모범을
따를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시작하는 첫 구절은 제자들에게 아주 불경스럽게 들렸을 겁니다. 왜? 그들이 배워온 기도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로 우리 아버지를 한정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친밀감을 가지고 그분을 부를 수 있지만 결코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외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라고 말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이 말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중심이 되셔야 할 하나님을 먼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일상은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하심에 대한 더 큰 헌신을 반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신성 자체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는 우리는 악한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성령세를 받았다면 거룩의 신성도 함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기도에 포함된 영광스러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둠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의 빛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 입술에 핀 숯을 대시고 우리의 고통을 통해, 우리 이사야 6장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이 제해지고 죄가 사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죄의 확신을 더 강력하게 전달해 주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전가로 의롭다움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축복을 축복으로 아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의의 전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고 은혜 받은 자고 영생을 얻은 자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나요? 무엇을 더 바라십니까? 많은 물질, 명예, 권력?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가장 중요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확장되도록 간구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초청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전쟁에서 이기셨지만 그분의 통치는 아직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와 종말 사이에 있잖아요. 다른 말로 공교 계시일과 전승 기념일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공교 계시일은 그리스도 초림을 말합니다. 전승 기념일은 적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굴복할 때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 나라가 될 때 이 말 영광의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돼야 한다는 사실을 매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실현돼야 하고 동시에 이 절대적 순종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이 무엇인지도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에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사소한 부분까지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큰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샬롬 상태를 경험해 봤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다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고,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질병이나 재난 속에서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니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부르심을 입은 자를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즉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이며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대신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또 풀물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매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로 하여금 선을 위해 역사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저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우리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젠간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근거를 제시하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메시지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응답해 주시되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 누가가 인간이 주는 좋은 것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질적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자의 구함은 간절한 소원에서 비롯된 요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려면 서두르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듯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같은 필수품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뱀이나 정갈 같은 해로운 것을 주시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인 이 소중한 성령에게로 제자들을 좀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의 이야기에 느낌표를 찍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날 하루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요구이지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넓게 보면은 앞으로 올 날을 위해 우리의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제자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좀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식 하시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예배의 축은 설교와 성찬이에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해서 한올의 떡을 먹게 될 그 나라를 미리 맛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매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 매주 하십니까? 설교를 하면 성찬식도 해야 하는 것이 개혁주의 예배 형식입니다. 성찬은 보이는 설교잖아요. 성찬 없는 예배는 50% 예배예요. 여러분 성찬식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의식을 치르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하고 15절을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은 즉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제의 양과 우리의 사제의 양을 비교하는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제의 사실에 대한 비교예요. 그러니까 마태의 기록은 분명히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 용서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 지은 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남들이 자신에게 끼친 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요. 그 반면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끼친 해를 과장해서 보는 사람은 또한 자신의 잘못을 작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자각은 단순한 후회와는 달라요. 철저한 자기 부정과 겸손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진 빚은 하나님께 진 무한한 빚에 비하면 보잘것없잖아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끔찍한 죄악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라도 망설인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빛을 비추고 즉시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사단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능력과 영역을 과대평가하거나 또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구하옵소서는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간구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주님이 길이를 정하신 사슬에 매인 사자인 겁니다. 천방지축을 날뛰는 사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근신하고 끼어 있어야 할 이유는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마귀를 배고픈 사자로 비유해서 이 사단의 유혹이 강력함을 지금 시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의 행동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사단은 유혹하는 자에게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시험의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기회를 틈타서 그리스도가 죄를 짓도록 유혹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그날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물리치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되리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40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때 영적 세계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일상의 피상적인 것을 넘어서 창조주와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구성 기도의 수준을 벗어나 침묵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깊은 바닷속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한 줄기 광선인 주님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일은 기도에 대한 우리 인식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와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요구에 응답하는 기술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처음 몇 번은 통하지만 계속 통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개발하기 위한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간구하는지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한 첫걸음은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바르게 알고 실행하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침묵 기도 속에서 들리는 내적 음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체험해 보셨습니까? 만일 그런 적이 없다면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훈련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4번째 부르셨을 때 그는 듣고 대답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가 잠잠해져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확장시킬 수 있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간구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만약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답답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손으로 쓴 사랑의 편지 66통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그 편지들을 묵상하면 할수록 침묵 속에서 그분의 목소리는 더욱 더 분명하게 울려 퍼질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묵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최종적인 모범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은밀한 곳에서 아버지하고만 따로 있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교제 가운데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바르게 하면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닌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침범하는 세상의 소리와는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내적 음성이 들리세요? 온 마음을 다해 듣고자 한다면 들릴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삶이 바쁘고 관심사가 세속에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요구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실천적 신앙의 촉구로서 산상순 전체를 종결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교훈을 나의 이 말이라는 어구로 집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반석과 같이 든든하나 거짓 목자들의 말은 모래와 같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증거예요.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순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혜란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오랫동안 배우고 가르쳐온 경험으로 볼 때 한 가지 새로운 훈련을 3개월 동안 성실하게 하면 그것이 몸에 배게 됩니다. 그래서 체득하기 전까지는 자기 게 아니에요.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체득되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는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미리 맛보는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침묵 기도를 습관화하세요. 예수님은 침묵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삶에서 실천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경험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바르게 배우고 배운 대로 행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최고의 기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다면 그 경험들이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